어제 제가 데이트 폭력 이야기를 꺼냈던 건 사실 연애 이야기를 하려고 마이크를 켠 거였어요. 하도 그 연애와 사랑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난무를 하는데 제 눈엔 참 다 좀 한심해 보이는 이야기들 뿐이어서 야, 저런 방식으로는 도무지 제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은 도무지 만들어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지 말입니다. 요즘 정말이지 오만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읽은 책들, 그리고 거기에서 도출된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게다가 요즘에는 그 유튜브 채널 만들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모든 얘기들이 다 비틀려 있어요. 뭐 사실 저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모르겠는 것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공부 중이고요. 다만 이 속에 차고 넘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들은 내 앞에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워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은 여자와 보고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한다는 수준의 이야기들입니다. 여자는 일단 잡아뜨리면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와 누가 먼저 잡아뜨릴까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무용담처럼 난무를 했었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선배들을 통해서 주워들었던 거예요. 모르긴 해도 남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런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떠돌아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변해서 차마 그러지는 못하지만 인터넷 같은 곳에선 여전히 남자들의 마초 기질을 자극하는 숱한 유언비어들이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수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다고 뭐 크게 달라질까요? 제가 30대가 되자 이제는 유부녀들의 일탈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회자가 되더라고요. 뭐 한동안 유행했던 등산 모임에서 눈이 맞아갖고 내려오는 길에 모텔은 필수 코스라는 이야기부터 골프장에 돈 없는 애들이 골프 치고 싶어서 아예 남자 파트너들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잊혀질만 하면 심심치 않게 오만 이야기들이 다 들려옵니다. 인류 대학을 나와서 소위 사자가 붙은 직업을 가진 남자들이 가정폭력을 휘두른다는 이야기,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스와핑을 한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제 오늘 들린 이야기도 아니고요. 뭐 하나 제대로 된 연애 이야기나 사랑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애와 사랑을 소설을 통해서 배우고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고 영화를 통해서 배울 뿐이지 정말 실제 세상에서 선배들을 통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지들도 모르거든요. 그 이야기를 고지곧대로 믿고 배웠다간 정말 인생 골로 갑니다. 정말 황당한 건 사람들은 남들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취사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이 됐던 무엇이 됐던 주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쉽사리 휩쓸려 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장담을 하냐고요? 한번 봅시다.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심심치 않게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와이프가 친정을 갔다고 해방이라고 그동안 뭘 할까 하면서 친구들을 찾는다는 이야기들이 당연하게 회자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남자들 사이에선 당연한 이야기라고 인식이 된다는 건 이 나라의 연애나 사랑, 결혼에 대한 생각의 수준이 다 그만하다는 말이에요. 과연 우리들은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이성이 무엇이고 이 이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이성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줄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물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교과 내용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과서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 전에 우리의 아이들은 이미 자기가 접한 환경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이 배워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만한 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뭔가 기준이 될 만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고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만 만들어져도요, 우리의 아이들이 더 이상 사랑과 연애로 고통받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좀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그 또래 아이들보다는 좀 늦된 편이었어요. 제가 이성에 눈을 뜬 게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돼서였으니까요. 친구들이 발육이 빨랐던 건지 아니면 제 주변의 환경이 그랬는지 아이들은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늦된 편이라고 한 겁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랬어요. 제가 다니던 그 구인사 학생 수련회를 갔다가 부산 친구에게 꽂혀갖고 주소를 받고 펜팔을 시작한 게 이성에 대한 열병을 앓는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그 열병이 어머니의 편지 강탈이라는 방해로 몇 개월 만에 사그러들어 버렸지만 말이죠. 그때부터 연애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고 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때도 이미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만 넘어가면 그때쯤에 벌써 이미 성관계를 갖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었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으시겠지만 말이죠. 최소한 저희 동네에선 그랬답니다. 이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 애는 안 그런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애는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닌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휩쓸려서 그렇게 됐다고 하죠. 이건 우리 세대에만 있는 서사가 아니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 정말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어머니는 좀 멋있었어요. 정말 요즘 아이들 못지않게 자식에 집착을 하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들을 다 당신 자식들 대하듯 하셨어요. 제가 뭔가 친구들과 잘못을 하면 똑같은 놈 취급을 하셨고요. 그래서 건달 생활을 하던 친구들도 저희 어머니께는 정말 꼼짝을 못하고 혼나기 일쑤였고요. 제가 어디 가서 맞고 다닐 놈은 아니라고 보셨는지 나가서 누구랑 쌈박질이라도 하고 들어오게 되면 제가 다친 것보다는 사고 안 쳤냐고를 더 걱정하셨지 말입니다. 여자 꼬시는 이야기도 다 여기저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배웠습니다. 선배들의 무용담, 나보다 까진 친구들의 무용담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들을 그 여자 꼬시는 데 써먹어 가면서 이리 깨지고 저리 터지면서 이성을 배웠습니다. 제가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나를 만든 건 그동안 나와 만나줬던 여자들 덕분이라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배운 건 이 세상엔 아직도 제대로 된 연애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일 뿐이고 서사인 거죠. 왜 그렇게 단언을 하냐면 이 세상엔 아직 완성된 인간이 없고 완성된 인생이 없다는 결론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부처님들도 제가 보기엔 아직 미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또 몇 날 며칠 밤을 새야 되고 우리가 연애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시작할 수 없으니까 좀 얘기를 하기가 그런데 어차피 내일이라도 이 이야기를 이어가려면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야 하긴 할 것 같네요. 자, 한번 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럼 앞으로 과연 그 죄가 언제가 돼야 다 사라질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전히 미완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부처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처라고 우리가 하면 일단 서가모니 부처님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니 그 서가모니 부처님 얘기를 해봅시다.
이미 부처님은 깨달았고 그래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났고 그렇게 열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3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분의 명호를 부르면서 공양을 바칩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죠.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남편이 승진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매달리는 영혼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을 거예요. 그 무게를 벗어 던지고 열반에 드셨다면 이 땅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 벌어지는 그 신비한 현상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소원을 빌어조지는 한 열반에 머무를 수 없지 않을까요? 이런 연계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모르니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인과의 법칙이라는 준엄한 대자연의 법칙으로 볼 때 그 업력은 분명히 사라질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현상으로 볼 때 부처님의 이야기 역시 아직 미완의 스토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 모두가 보리마음 내어서 중생의 단계를 벗어날 때가 돼야만 비로소 부처님의 이야기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 지구별의 종교의 양대 산맥이 이러할진데 나머지 것들의 이야기는 더 말해서 뭐 할까요? 그래서 저는 단언을 합니다. 이 지구별엔 아직 연애와 사랑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가 없다고 말이죠. 각자 자기 환경에서 벌어지는 각자 자기의 이야기들만 있을 뿐이라고 말이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